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그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때문에 신앙에 막 시험이 들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서운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건 나의 서운함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운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성도들과의 관계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의 분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바울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장로, 권사 이런 직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 형제를 중심으로, 이 자매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났겠죠. 바울이 아무리 제대로 인사 못할지라도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편지에서도 분명히 그런 바울의 의사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불과 2달 전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어려서부터 자랐다면 같이 자라난 사람인데 당신이 대단해서 내가 당신을 교회 지도자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섬겨야 하는가? 그 문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잘 보십시오. 너희가 비슷하게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더 수고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가 알고. 이 표현이 좀 우리 번역이 좀 이상하죠. 도대체 알고가 무슨 말일까? 아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히 성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일 것으로 봅니다.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을 모를까? 그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을,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알고란 말이 헬라 말로 프로이스테미인데요. 무슨 뜻일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워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지금은 입원 중이신데,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쉬고 싶은 날이 없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고단해 보이시면 장로님 며칠이라도 좀 쉬시고 그래야 교회를
온전하게 섬겨가실 수 있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알고라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좀 간과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리더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요하지, 우리 장로님 참 귀한 일을 하시지. 그런데 리더가 중요한 만큼 저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잘 따라야지. 이걸 영어로는 이제 팔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를 세우는 과정도 한국 같으면 시험을 쳐서 성경 제가 시험 칠 때 영어 설교문 이런 걸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학생을 뽑는데 미국 침례교가 목회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미국 침례교는 개교회 중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회, 총회 이런 것 이전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를 나오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성품이 참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으면 교회에서 어느 날 모입니다. 그 친구가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좀 됐다면 우리 저 친구를 신학교에 우리 추천합시다. 물론 그때 본인 부모님과 본인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니까 이 아이는 좋은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신학교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신학교 가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학생이 신학교에 공부할 때 등록금 날 때가 되면은 이제 장학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추천했던 이런 학생이 이제 신학교에서 첫 학기 입학을 해서 등록금을 낼 때가 됐습니다. 하면 교인들이 그 신학생을 가까이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참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교회를 섬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하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면 우리가 신학생으로 추천했던 그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십시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첫 번째는 잘 아니까 좋은 점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두 번째는 나쁜 점도 있죠. 그 아이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어릴 때 나하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장난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지만 누구야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친근하니까요. 그러나 존중하면서 미국 침례교 가운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귀한 전통을 지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침례교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미국 침례교의 또 다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특별히 존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오랫동안 못 살게 굴었거든요. 10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바로 다윗 앞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칼을 꺼내어서 찌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대장 지금 끝냅시다. 저 사울이 당신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습니까? 지금 사울을 죽여버리면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사울을 죽이고 누가 봐도 사울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도 우리 제가 목회자라서 좀 죄송하지만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여러분 여러 조직으로 앞으로 구역장님이나 남녀 성교회로 세워지는 분들을 잘 따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럼 다른 사람만 잘해야 되는가? 리더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왜 게으르다고 했습니까? 종말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아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내가 학교를 왜 가냐? 내가 집안일 청소를 왜 하냐? 예수님 오시면 그만인데 그냥 난 편하게 있으련다. 예를 들면 좋은 면일 수도 있죠.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난 성경만 볼 거야. 나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 거야. 어찌 보면 좋은 면이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엄마가 자녀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엄마가 성경만 읽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밥도 챙겨줘야죠. 아이들의 내가 해야 할 일도 해야죠. 가정의 생계도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잘 다스리고 충고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충고도 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구원의 방패로 단단하게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혹은 교회 차원으로 보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이렇게 교회 멀리서 와야 되고 차편이 없는 분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큰 교회들이 서울에서도 버스가 우리 교회까지 오잖아요. 우리 동네까지 와서 어떻게 표현하면 실어 나르는 걸 보면서 그래, 저는 그 고민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우리 교회가 뭐 버스를 준비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중심교회라는 교회는 교회가 자꾸 자라났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기는 상황이 힘이 들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 800명이 가득 차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중심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도 버스 돌립시다. 우리 교회도 그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고 다 가깝게 올 수 있는데 버스 몇 대만 주일날 빌려서 돌리면 훨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로님,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몇천 명이 되는데 뭘 얼마나 더 채우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우리 교회에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큼만 하십시다. 연약한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힘드니까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붙드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원수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15절을 보십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의견에 따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열심히 싸워도 끝나고 나면 안아주는, 서양 선수들이 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동양 선수들 한국, 중국, 일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세 나라가 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이 서로 이렇게 맞붙는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안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신앙의 결론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16절, 17절, 1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좀 더 주시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러면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러나 나는 육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이나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이 보이니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지켜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 갔던 애 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병실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